미리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또 궁금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들으면은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제가 사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읽고 묵상을 하고 또 며칠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또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그냥 와가 들으면은 또 들으면서도 상태가 다 다릅니다. 자기 문제에 가득 사로잡혀 있으면은 들어도 그냥 의미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또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그런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경외함이 없으면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회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 떠느냐. 지금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들이 있는데 보내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말씀도 안 들으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는 거 얘기해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26장의 이 사건은 민수기 1장과 거의 한 40년이 지난 가운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사건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고 나서 시내산 도착한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째 도착합니다. BC 1446년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통해서 15일 날 애굽을 떠나죠. 그리고 딱 3개월째니까 3월 15일 2개월 후에 만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 다음에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445년 2월 1일이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사실 한 사람의 일생이죠. 한 사람의 그 전성기가 다 40년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아요. 40이라는 숫자는 금방 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두려워 떤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진다고 해서 뚜렷하게 뭔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내면 사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쫓아가느냐? 여전히 땅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지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지 달라집니다.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을 언제 떠났습니까? 한 번 듣고 절대로 모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고 들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나도 안 봅니다. 안 들어요. 다른 건 많이 봐요. 잡다한 것은 많이 들어오죠. 민수기 10장 11절에 그때가 언제라고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1445년 2월 20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3월 15일 날 가서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의 제도는 받았고 또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와 또 절기와
모든 율법들이 기록된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떠났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또 자세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 이것이 정말 놀라운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결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26장을 잘 읽어보시고 1장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12지파가 각각 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너무나 바뀝니다. 25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고스비 사건이죠.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습니다. 그때 고스비와 통관했던 남자가 시몬 족장의 시므리였습니다. 그때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둘이를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1차 인구 조사에서는 1차고 두 번째고 항상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항상 유다 지파는 야곱의 아들 유다 때부터 항상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속 사상에 대한 그 말을 야곱에게 하면서 베냐민을 그렇게 데려오겠다고 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항상 선두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세 번째 많았어요. 시몬 지파가 1차 인구 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22,200명으로 가장 인구 감소가 많은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따지면 63%가 줄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의 족장인 시므리가 일순간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 시몬 지파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 가장 많은 인구 감소를 기록한 지파가 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된 지파가 몇 개 지파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몇 개 지파라고 했습니까? 5개 지파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다 증가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르우벤, 시몬, 갓 이 세 지파는 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그 납달리 지파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몬, 갓, 에브라임, 납달리 이렇게 5지파가 감소하는데 그 중에서 시몬 지파의 인구 감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인구가 감소됐지만은 므낫세 지파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구가 64%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납니다. 32,200명에서 57,2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를 보면은 두 번째 인구 개소했을 때 총 인원 전쟁이 날만 20세 이상이 50만 1,730명이 되어서 1,820명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제가 그 레위 지파를 볼 때 참 놀랍습니다.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으로 개수했을 때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1개월 이상 개수하니까 23,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서 죽은 자가 없이 40년이 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9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요. 자, 16장에서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고라가 누구냐면은 레이가 세 아들 낳죠. 고핫과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고 고핫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어요. 아므람이 요게벳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고 또 아므람의 동생 이스하엘이 고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아론은 사촌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생각하기를 나도 레이 자손이 아니냐,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하면서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그때 동참했던 자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어느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이 한옥과 발루를 낳았는데 발루가 엘리압을 낳고 엘리압이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을 낳았습니다. 그때 느무엘 첫째는 빠졌고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이로 인해서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만 죽었고 그리고 250명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는 죽었는데 그 밑에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고라는 나중에 찬송하는 자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 84편, 85편, 86편,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4개의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는 반역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가 행한 죄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은 그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위 자손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 기수됐던 60만 3,55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을 볼 때 다만 2만 2천 명이 죽지 않고 40년을 지났고 겨우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그들이 다 죽고 다시 다만 1820명만 감소한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늘어나게 한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조상과 다를 바 있느냐? 사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차이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시몬과 함께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49장에 잔해하는 칼이다 하면서 그들이 분노대로 말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하면서 야곱의 딸 디나의 세겜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와 시몬은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분노와 그리고
이 그 마음에 참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그런 사실 좋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몬은 간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수가 가장 많이 줄게 되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시몬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을 독자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시몬 지파는 너무나 연약한 지파로 하락해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그 원래 있던 그 본성적인 육신의 기질을 제어하지 못했고, 그렇게 여전히 육신의 기질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나중에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로서 하락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런 육신적인 기질이 강했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죽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다만 나답과 아비후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을 뿐이고 다른 자손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새로운 세대이지만, 구세대에서 들어간 자들은 레위 자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5장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분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그 죄를 행하는 시므이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어서 그들과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맺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레위와 맺은 약속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의분을 나타내었던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됩니다. 자기 일을 짓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면은 내 행동이 결코 올바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잊지 못하면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가운데 따라갑니다. 왜 시몬 지파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됐습니까? 처음에 있던 그 혈기를,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늘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의 목에다가 칼을 찌르면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칼로 그 제물을 죽이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다만 레위 지파는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 어떠한 땅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가나안 땅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레위 성읍이 있을 뿐이었고 48개 성읍이 있을 뿐이었지 그들을 위한 땅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아까 순영님도 간증을 했듯이 이 땅에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샀고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고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무뎌지고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면은 내 영혼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레이처럼 그렇게 재물의 칼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사로잡고 정말 비참한 열매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 설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 줄 압니까? 제가 이번에 대전 내동교회 수양회를 가서 사실 그곳에 그 교회에 내려오는 관습은 그렇습니다. 강사님은 특별 대우를 한다.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도록 무조건 혼자 방에 둡니다. 혼자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바닷가 가서 잠깐 바다 한번 밟고 나서는 하루 종일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래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또 마음에 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둘째 날에는 계속 마귀가 막 시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싫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보십시오.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즐기면은 그래 잘해 가만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둬도 자기 종로로 하니까 밟히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밟히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심습니까? 내 머릿속의 생각에서부터 무엇을 추구하고 내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늘 돌이키고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게 위선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영혼은 점점 곤비해지고 점점 영혼은 가날파집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단어 읽지 못하고 3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그러면은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지으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혹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사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믿으니까 들어간다고 하는데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결국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된 형제님이 자녀도 몇 명이나 있고 안정되고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죄를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아니면 금식까지 하라고, 이대로 가다가 부끄럽게 모든 게 불타버리고 롯과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구원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깨어나길 바라고, 또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